어떻게 본문 말씀이 많이 들어본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던 마지막 날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삼국지 적벽대전 아시죠?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이 적벽대전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바람입니다. 바람. 때맞춰 불어온 동남풍이 제갈공명에게는 디딤돌이 됐고 조조에게는 치명타가 되지요. 또 중상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경제 용어인데 중상주의.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 중상주의라는 광풍이 유럽을 휩쓸었던 때에 새로운 항로가 개척이 돼요. 이 바닷길이 중간중간 막혔던 육지의 비단길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을 다녀오면 많은 이득이 남는다는 생각에 유럽 각국은요 앞다퉈서 무역선을 띄우죠. 중국의 세 가지 보물 뭐예요? 중국의 세 가지 보물 당시에 비단, 그렇지. 또 도자기, 그 다음에 차시잖아요. 이 중국의 세 가지 보물에 비단, 도자기, 차를 가득 싣고 광저우에서 출발할 때 유럽 상선은 해상에서 부는 바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동력선이 아니고 돛을 매달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 바람을 오늘날 뭐라고 하냐? 무역풍이라고 하냐. 그래서 무역풍이라는 바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무역풍. 그래서 이 무역풍이 어떤 무역풍이 뭐냐? 아열대 지방의 중위도 고압대에서 적도 고압대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역풍이 무역선의 뒷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싣고 유럽으로 이렇게 뒷바람을 타고 간다. 이게 뭐냐? 무역풍이에요. 때로는요 인생이 막힐 때가 있죠. 인생이 술술 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막힐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인생이 막힐 때는요 세상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 가로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죠. 성령의 새 바람은요 막힌 곳을 뚫고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새 길을 열어줍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불같은 성령의 임재는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이후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예언.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28절에서 뭐라고 예언했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백성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땅에.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도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력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어요. 남종과 여종, 이 말은 신분의 귀천이나 남녀의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의 부어주심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예언을 했는데 서쪽에서 안 뜨고 동쪽에서 뜨면 뭐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 예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약속한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래서 불분명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은 어떻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취됩니다. 자, 지금은요 불타 없어졌지만 미국 달라스에 성서미술박물관이 있었어요. 성서미술박물관. 이 성서미술박물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한 초대형 작품, 이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의 배경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는 거죠. 성전. 성경은 성령 강림이 집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보면 집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집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기에 쓰인 집, 사도행전 2장에 쓰여 있는 이 집의 헬라어 오이코스는요, 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궁궐이나 성전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낱말이에요. 오이코스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이 다락방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3,000명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다락방은 뭐 조그만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당연히 성전이었을 것이라고 그 작품을 그린 화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배경이 성전인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으신 그날을 가리는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날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몇 명이 모였는지는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20명이라고 하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을 하냐? 120명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모인 인원이 120명. 그래서 우리는 120명 문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룟 유다를 뽑고 대신해서 뽑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요, 원래 자기가 한 200명을 그 그림 화폭에다가 그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성된 작품 속에서는요 120여 명만 등장해요. 그 중에 90여 명에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한 사람씩 이름을 붙였는데 그 중에는 삭개오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로마 백부장도 있고요, 나사로 같은 사람 등등, 그렇게 9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는 그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현장에 있지 않다.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구경하러 온 이들에게, 그 작품을 구경하러 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이들과 같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불같은 하나님의 은총은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에게도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셔서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니고데모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로마 백부장에게 있던 그 성령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뜨겁게 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은총은 또 어디로 갔냐? 미국의 청년 아펜젤러를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거죠.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목포항으로 가다가 여기 앞에서 비흥도 앞바다에서 오식도 앞바다에서 배 물에 빠져가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청년 아펜젤러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그 좋았던 배경들을 다 뒤로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와서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이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을 꽁꽁 닫으라고 해도 성령의 임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성령은요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하죠.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이혼을 하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민족도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그 강점기를 겪는 동안에 자기 이름도 바꿔야 했고요,
모국어도 우리말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꿈을 박탈당했죠. 이런 때에 성령께서 문준경이라는 여인을 찾아와 주십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꿈을 꾸기 시작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순회 전도사가 되어서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녀가 개척하며 세운 중독립교회를 통해서 후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이 오시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에 활로가 열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기사와 징조로 채워집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에 친정오빠가 사는 목포로 가서 싹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런 그녀를 성령님이 만나주셨죠. 싹바느질 하면서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 사는 그 여인에게 성령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 입교해가지고 학습 세례를 받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경성 성서 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녀는 졸업하기 전까지 3곳의 교회를 세웠대요. 졸업하기 전에 교회를 3곳, 또 다른 3곳에 기도처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자기를 버린 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던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첫 개척지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첫 개척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서해 남단의 그 다도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녀왔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 역시 경이로운 기적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누가 손대려고 하겠어요?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전염병이 자기가 옮을까봐 손도 안 대는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염해가지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문준경 전도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서해 남단의 섬마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인류에게 종말과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뭐가? 인류에게 종말과 심판이 나타난다. 자,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다 같이 30절 31절. 자,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인류 종말의 시간, 즉 말세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에요. 인류의 종말에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요한계시록과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말세가 되면 큰 환난의 시대가 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속속히 다가오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과학으로도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아주 급속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 후에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알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염려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이 염려하는 이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들이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꽁꽁 봉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또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요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뭐 때문에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물어보죠. 안 믿는 사람, 당신 뭐 때문에 예수 믿어? 나 천국 가려고? 그건 진짜 초등 지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40일 말씀 양육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요? 이름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수식어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박현규, 하나님의 사람 박수환, 하나님의 사람 박수민, 하나님의 사람 박예리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힘쓰는 사람들. 어제 노예가 열렸어요. 어제 노예가 열렸는데 각 교회에서 총대로, 노예 총대로 새로 오신 분들을,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우리같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장로 피택을 해서 또 노예 총대로 장로 임직하고 오시는 분들을 한 명씩 봤어요. 봤는데요, 교회 개척교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가족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그래서 조촌동의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누님이 장로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자기 매형이 장로가 돼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가족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교회 장로로 세워서 총대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준비가 되느냐, 부어주시는 성령,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꿈을 꾸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